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성도가 예배장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위하는 것보다는 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갈 때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연출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은혜가 있죠. 불가피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 자리로 들어갈 때 방해가 있고 환경적인 여건이 가로막더라도 그걸 헤쳐갈 때 여러 모양 진티에 대한 부분들, 그럴 때 땀 흘리고 어떨 때는요 벌벌벌 떨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있어야 될 곳에 딱 안착되면은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묘함의 이런 기운들이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걸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전 지킨다라고 하는 이 공간, 이 공간을 공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공간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거닌다 할 때요, 이 거님의 내용이 너무 빈번하게 쉽게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가볍게 느끼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이요, 27장을 넘으면 28장에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이 아니죠. 28장에 그리고 29장이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미완성이라는 말을 하죠.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나 이 미완성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한반도의 끝자락 목포라는 이 공간으로 옮겨 오신가 시간을 묶여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사건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나, 그 메시지,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먼저 간섭했던 그런 사건, 먼저 쓰시고자 세웠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의 던져주는 이 메시지.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요,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타이에 의해서 제수가 되었죠. 알렉산드라라는 배에 탑승을 하죠. 제수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그 몰아가는 위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이죠. 큰 바람, 미친 바람. 여기에 놓이면은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요. 더 바다에 대해서 많은 지식 갖고 있어도 광풍이라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이 간섭 앞에서는요, 와르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살 소망보다는요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되어지는, 사람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서의 뭔가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 깨달음의 내용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묶여 있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풀어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이 뜻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늘 양식되어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어쩔 때는 배부름의 내용, 어쩔 때는 깨달음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해결할 수 있으면 좋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힘일 수도 있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오늘은요, 살 소망까지 잃게 되어지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나아갈 때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23절 한번 찾아갑니다. 23절. 23절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된 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는 이제 전반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 선포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요, 민증 까듯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가슴 활짝 열면서 나 하나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다르다. 너희들은 로마의 황제의 시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섬긴다라는 단어, 헬라어 라투리오라라는 이 단어는요, 섬긴다라는 이 라틴어는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라는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그 당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 군인들 나왔을 때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노예는 사람 형상은 갖고 있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기 생명 자기 것 아니죠. 주인이 기분 내키는데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요,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당시 노예는 주인 앞에 무릎 꿇고요, 자신의 모든 것 바치면서 주인의 뜻에 복종하겠소. 그 다음에 복종만 합니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영화롭게 하겠소라는 그런 어떤 명세의 표식으로요, 뭐 합니까?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쓰는 행위가 라트리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 편으로 쭉 옮겨왔을 때 믿는 자들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런 어떤 뜻이다. 그럴 때 그 당대에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발 앞에 입 맞추고 하나님이 손에 입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제 이 상황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가거사를 해상하면서 던져지는 그런 어떤 언급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죠.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까딱하면은요 다 죽죠. 나도 죽고 당신들도 다 죽소, 배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을 폭로한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당함의 내용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밝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제수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요 고백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땅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존재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카멜레온처럼 얼굴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그리파 앞에서도요, 나 이런 사람, 심지어는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연 앞에서 미미한 존재입니다. 자연 앞에서요, 그냥 힘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종 어떤 존재를 종이라고 하나요? 종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 주인한테 있을 뿐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더라도요, 주인공이 나중에는요, 뱃속에서 쇠사슬에 옥고에 묶여져요 열심히 배를 쳤잖아요. 북소리에 맞춰서요, 노를 젓는. 그들이 이제 생사의 여탈권은요,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용도폐기 되어질 때는요, 힘 못 쓰면 병들면은요, 그냥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정말 벌레 같은 취급받는 존재가 종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뭐예요? 단지 맞춰서요,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증인이라라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야기 되어지는, 이 증인의 언어를 쫓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다가 목숨 내놓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순교자라고 하죠. 자신이 믿고 고백한 바를 고수하고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순교자,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길을요,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아그리파 앞에, 왕 앞에서도 자연 앞에서도 자기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시간을 구별해서 구별된 장소를 찾아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죠.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항상 위기가 있으면은요,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지만 사람 의지할 상황 아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 몰아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살 길은요, 누가 주시는가? 그 살 길을 묶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이것이 성도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자기 점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강풍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넘어질 듯하면서 오뚜기같이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균형점은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정체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요,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구원의 열망은 있지만, 내가 살고자 힘쓰지만, 오늘 바울과 함께 태움받았던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배처럼요, 강풍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처 없이요, 물결에 의해서요, 강풍의 큰 바람에 의해서요, 어디론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위기 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는 내용이 뭘까? 평소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 때 사도 바울 어떻게 처신합니까? 자, 23절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갑니다. 23절 다시 합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오셔서요, 말씀 주셨더라. 말씀을 주시는 분, 말씀을 듣는 자. 사도 바울은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젯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수일간 해와 달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강풍 때문에요. 낮과 밤이 분별되지 않는 위기 상황입니다. 강풍이 거세게 몰아치기에 선주도 사공주 아무리 베테랑 소리 듣더라도요,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배의 짐들을 바다에 풀어 던지더라. 심지어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또 한 대에 던져버리더라. 그렇게 당황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 처방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먹지 못한 상황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 주시잖아요. 24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간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요, 수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고쳐 겪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내공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강하지요. 홀로서기 하면서요, 말씀 선포할 때 누가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홀단신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 야, 이것이 귀한 말씀인데 누가 듣고자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요, 그렇게 외쳐가면서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의 어떤 두려움의 내용들, 강풍과 비교를 했을 때요, 강풍이 더 무서울까? 아니면 이전에 상황 속에서 연출되었던 고난과 역경, 환란이 더 어려웠을까? 어떻게 보면 내공이 되어져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바울은 집어삼키듯 위협적인 강풍에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똑같습니다. 목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세계의 큰 부자는 두려움 없을까요?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두려움 없을까요?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가?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걱정이나 염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의지할 대상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이름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내 자신에게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둠의 시작입니다. 미래를 헤쳐나갈 아무런 방법 없으니 온몸에 힘이 쫙 빠질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과거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발휘했던 용기, 그 용기조차도요, 어떻게 보면 모조리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처절한 삶의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언제 생길까?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겨 나갈 때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는 상황으로 나를 환경을 바꿔놓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한 선포. 이 선포는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가 하면은요,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요, 두려움의 내용 속에서요, 내가 불안하고 있을 때 드려야 될 내용은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의 몸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인자라 이야기하고 성자라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직시하도록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제하고요 오늘이 다릅니다. 말씀을 한 번 읽는 거하고 두 번 읽는 거에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 읽는 중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요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이죠. 시편의 기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영적이다라는 그런 말의 느낌을 조금 알아가면 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 나도 모르게 와서 사람 손 끌림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데 나 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요 모르죠 잘. 그러나 기도 좀 해봤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좀 읽어봤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정확히 어떤가? 전능자의 그늘이 어딘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가, 우리가 살면서 찾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곳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내가 거하면은요, 나는 안전지대죠. 세상은요 폭탄이 난무하더라도요 안전지대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지켜지는 것, 내 육신이 지켜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후손들의 삶의 모습까지 지킴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요, 의지적으로 듣고자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상황이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강풍에 휩쓸려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생명이요 내가 주관자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불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전 분명히 두려움의 내용이 나와 가까이 있다 할지언정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분이 두려움을 청소하고요, 내 인생길을 활짝 열릴 때 강풍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살리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21절 말씀. 예. 자,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무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과거에 이런 그런 과거를 상정해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지금이라도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요,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결단, 이것은 결코 소소한 것 아닙니다. 내가 못났더라도요, 내가 뭔가에 강력하게 미끌러지 가면서요, 이러다가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나가기를 힘쓰면은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남다른 은혜가요, 모습 드러낼 때 환경 바꿔주는 거고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내용물들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사거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기는 더더욱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손이 전능자의 손임을 느낄 때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별 볼 일이 있는 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정체성을 알아가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세움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의 자리, 위기 가운데, 어둠 가운데요,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명자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예요. 땅 끝까지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사도 바울 온통, 그렇죠, 시작부터가요, 잘 나가다가 예수 만나서요, 인생 뒤집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요, 갑자기요, 잘 봤던 세상이 암흑돼 버려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기 전까지 갑자기 눈뜬 봉사돼 버렸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요. 거기에서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을 자기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 될 때요, 얼마나 퍽퍽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퍽퍽해요. 자식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 때 얼마나 퍽퍽합니까? 내 악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얼마나 퍽퍽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택하여서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 말을요 점점점 마음속에다가 옮겨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길은 강풍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요 돛돈이 대박이니 그런 어떤 삶은요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가그사이고요. 풍족함의 내용들, 남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상황들, 위치들,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사치스러운 단어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숨쉬고 걸어가는 것 생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생존 자체를요 하늘의 양식통 하에서 먹고 그 막 양식의 내용에 이름이 붙여져 있을 때 그 내용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 해 한 해 보내면서요 숨만 붙어 있으면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를 찾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수준 높게 세상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요? 허락해 주신 건가요? 고난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면 살 의욕도 이겨낼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그것이요 딱 품에 안깁니다. 내 심장에 안착되어져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탁월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은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손이 비어지면 거기 나타나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내가 왜 로마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왜 로마까지 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욕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건가요?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시켜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 길,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로마 간다고 하니까 야 좋은 곳 가겠구나, 죄수의 몸이지만 거기 가면 또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을 가지고 죄수이지만 나가는 것이고요. 강풍의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가슴 활짝 열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사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사납게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요 소망 잃고 죽음만 기다리는 275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275명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살림의 단초를요 생명줄을 누가 제시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려움 속에서 영웅을 만듭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웅, 그런 영웅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영웅의 속 깊은 곳에 왜 이 사람이 영웅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가?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갑자기 바다에서 강풍 만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은요, 때 되면 육지에 다 도달합니다. 있는 것 다 바다에 던지고자 했던 이유가 살고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묶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서 다 한 명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하였더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기에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며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순교자의 칭호가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용기가 허락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라는 강풍 속에서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잔재가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평배함이 자기만의 자기 것만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욕심들,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요,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남겨진 후폭풍이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묶임 받고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가며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지켜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